만약 고통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존재는 삶의 목표를 완전하게 상실할 수밖에 없다. 고통이란 삶 자체에 내재된 필요와 욕구에서 비롯된다. 우리 삶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욕망과 그로 인한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고통을 단지 우연의 결과이며 어떠한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불행이 발생하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불행이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불행은 우리 삶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종종 예상보다 쾌락이 덜 즐겁고 고통이 더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대 때문이다. 불행이나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위안은 인류 전체에게는 끔찍한 운명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우리는 마치 들판에서 동물을 하나하나 골라 도살하는 도살자의 감시 아래서 놀고 있는 어린 양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질병, 가난, 장애, 상실과 같은 운명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고난을 알지 못한 채 행복하게 살아간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쉬지 않고 채찍을 든 채찍꾼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시간이다. 시간이 멈추는 유일한 순간은 지루함을 느낄 때뿐이다. 그러나 기압이 제거되면 인체가 파열되는 것처럼 결핍, 고난, 역경이 없는 삶은 인간을 오만하고 어리석고 잠재적으로 미치게 만들기 때문에 불행은 유익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어느 정도의 고통, 걱정 또는 문제가 필요하다. 바다 위의 선박은 무거운 무게추가 짓누르고 있지 않는 한 불안정하고 직선으로 움직일 수 없다. 일, 걱정, 수고, 고민은 거의 모든 인간이 평생 동안 겪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욕망이 생기자마자 충족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삶을 채울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세상이 사치와 안락함의 낙원,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해보자. 모든 잭이 어려움 없이 한 번의 질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은 지루함으로 죽거나 목을 매거나 전쟁, 학살, 살인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인류는 지금 자연의 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스스로에게 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 고민할 때 우리는 막이 오르기 전 극장의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앉아 연극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예견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고한 죄수처럼 보일 것이며 아직 자신의 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은 노년기에 빨리 도달하게 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오늘은 나쁘고 내일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뻔히 보여요. 최악의 상황까지.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태양의 여정에서 태양이 비추는 엄청난 양의 불행, 고통을 상상해 본다면 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구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의 지구 표면은 생명체와 함께 오는 혼란이 없고 변화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인생은 실망과 환멸로 가득할 수 있는 여정이다. 일이 잘 풀리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은 모든 것을 소모하기 때문에 오랜 친구들이 재회할 때 삶에 대한 환멸을 공유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오래 살수록 인생은 몇 번의 공연이 끝나면 매력을 잃는 마술쇼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누구의 인생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의 운명은 정말 비극적일 수 있다. 우리는 삶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죽으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뜻의 디푼투스 에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이 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철학적인 문제이다. 이성에만 근거해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존재의 짐을 알면서도 자녀를 낳을까? 대답은 불확실할 수 있다. 성직자와는 달리 나 같은 철학자들은 비록 그것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더라도 진실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대중적인 교리에 맞게 조정하지 않는다. 내 책의 독자들에게 모든 만족감은 그 성격이 부정적이며 존재의 긍정적인 요소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임을 말한 적이 있다. 주어진 삶의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즉 긍정적 악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웠는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관점이라면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한 운명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여 사람이 하나를 추구하고 다른 하나를 피하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것의 물질적 기반은 육체적 쾌락 또는 육체적 고통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물질적 기반은 매우 제한적이다. 단순히 건강, 음식, 성적 본능의 만족 또는 이러한 것들의 부재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육체적 쾌락에 관한 한 인간은 신경계의 높은 가능성이 모든 종류의 쾌락에 더 민감하게 만드는 한 짐승보다 낫지 않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고통에는 더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짐승과 비교할 때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열정이 더 강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인간의 감정의 깊이와 격렬함에는 짐승과 비교하여 헤아릴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건강, 음식, 성적 본능의 만족 등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모든 열정의 주요 원천은 결핍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며 이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불안, 희망, 두려움의 원천이며 현재의 기쁨과 고통에 갇혀 있는 짐승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다. 인간은 반성, 기억, 예지력을 통해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응축하고 저장하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짐승은 전에도 같은 일이 여러 번 일어났을 텐데 고통스러울 때마다 마치 처음 겪는 고통인 것처럼 느껴진다. 짐승은 자신의 감정을 축적할 힘이 없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성찰이 모든 감정과 함께 들어온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순간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기쁨의 상태로 다른 순간에는 절망과 자살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분석을 한 단계 더 진행하면 인간은 자신의 즐거움을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의 욕구의 수와 강도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필요성들은 원래 짐승의 그것들만큼 만족시키기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사치품이 생겨났다. 섬세한 음식, 담배와 아편의 사용, 증류주,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그가 자신의 존재에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너머에는 인간이 자신의 성찰 능력을 사용하고 스스로 확립한 쾌락의 결과로 야망, 명예와 수치심 등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는 부분이 생긴다. 이러한 결과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이는 다른 모든 관심사를 합친 것보다 거의 더 많이 그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수천 가지 형태를 취하며 종종 매우 이상한 형태를 취한다. 그것은 육체적 쾌락에 뿌리를 두지 않는 거의 모든 노력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인간이 짐승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쾌락의 원천 외에도 마음의 쾌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사소한 일이나 대화에서 가장 높은 지적 업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다. 그러나 고통의 이면에는
반드시 맞서야 하는 지루함이 수반된다. 지루함은 적어도 자연 상태에서는 동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통의 한 형태이다. 가장 영리한 동물들만이 길들여졌을 때 희미한 흔적을 보이는 반면 인간의 경우 지루함은 진정한 재앙이 되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지갑을 채우는 것일 뿐 머릿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비참한 군중은 이러한 지루함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들의 부는 형벌이 되어 할 일이 없는 비참함을 유발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사방으로 돌진하며 여기저기 여행한다. 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곳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마치 거지가 어디에서 유인물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것과 같다. 인간 삶의 두 극은 욕구와 지루함이다. 마지막으로 성적 관계에서 인간은 고집스럽게 한 사람을 선택하게 만드는 독특한 배열에 구속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서는 때로는 작은 기쁨과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다소 열렬한 사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을 더함으로써 인간의 기쁨과 고통에 방대하고 숭고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구조는 인간이 짐승과 공유하는 좁은 기쁨과 고통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인간을 그토록 격렬한 감정에 노출시키고 열정의 폭풍과 감정의 경련에 빠뜨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삶의 기쁨에 비례하여 인간의 삶에서 고통의 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삶의 고통은 죽음이 그에게 매우 현실적이라는 사실로 인해 인간에게 훨씬 더 악화된다. 그는 본능에 의해 죽음을 피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며 따라서 끊임없이 죽음을 내다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인간이 짐승처럼 자연적인 수명에 거의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삶의 부자연스러운 방식과 일과 감정의 긴장은 인종의 퇴화를 초래하여 그의 목표를 자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짐승은 사람보다 단순한 존재에 훨씬 더 만족하고 식물은 완전히 그렇게 하며 사람은 지루해진 만큼의 만족을 찾는다. 따라서 짐승의 삶은 인간의 삶과 비교할 때 슬픔이 적고 기쁨도 적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걱정과 불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희망이라는 부분을 짐승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짐승은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행복한 미래에 대한 정신적 기대와 궁금증을 자아내는 놀이 등 상상력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야수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이런 의미에서 희망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의식은 현재 순간, 실제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본성의 두려움과 희망의 요소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앞에 있고 그 충동의 도달 범위 내에 있는 대상과 관련해서만 발생하는 반면 사람의 시야 범위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과거와 미래로 멀리 확장된다. 이에 이어서 짐승이 우리와 비교하여 진정한 지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의 순간을 조용하고 고요하게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걱정이 우리를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짐승들이 보여주는 마음의 평온함은 종종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하지만 내가 말한 희망과 기대의 기쁨은 헛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만족을 바라고 기대하는 즐거움은 미리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일부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기대할수록 그것이 왔을 때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짐승의 쾌락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으므로 순간의 진정한 쾌락이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에게 다가온다. 같은 방식으로
악은 그 자체의 본질적인 무게로만 짐승을 압박하는 반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그 부담을 10배 더 슬프게 만들기도 한다. 인간의 고통은 더 높은 관점을 취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동물은 인간보다 고통에 대한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동물에게 고통의 이유는 살고자 하는 의지이며 이 의지는 서로를 희생시키면서 위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동물들의 운명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추측이거나 심지어 신화에 불과할 것이다. 다양한 종교적 신념에 따르면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되었다. 브라흐마는 누군가 실수로 세상을 창조했으며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기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열반의 천상의 평온이 설명할 수 없는 교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리스인들은 세상과 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필연성의 작품이라고 믿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행과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의 명백한 불완전성, 즉 신의 모습에 대한 패러디는 전지전능하고 선하며 전능한 존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창조했다고 믿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들은 세상이 우리 자신의 잘못의 산물이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전의 가설에서처럼 창조주를 비꼬거나 풍자의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본성과 의지에 대한 반성과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자유인의 자손처럼 죄를 짊어지고 세상에 왔으며 우리의 존재가 그토록 비참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끊임없이 속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세상의 끔찍한 죄가 세상의 끔찍한 고통을 낳았다는 일반적인 진리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경험의 영역에 속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물리적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말이다. 따라서 구약 성경과 나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것은 타락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 눈에는 우화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그 책에서 유일한 형이상학적 진리이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은 잘못된 발걸음, 우리가 형벌을 치르고 있는 죄의 결과라는 것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는 것 같다. 그리스인의 윤리와 힌두인의 윤리 사이에는 현저한 대조가 있다. 그리스인의 윤리 목적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힌두인은 상키아 카리카라는 국가의 첫 단어처럼 인간을 삶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구속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인과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대조적이다. 피렌체 미술관에 있는 훌륭한 고대 무덤에는 고대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련의 의식이 부조로 표현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제사부터 찬미등기, 행복한 부부의 집에 불을 밝히는 저녁까지 모든 의식이 시각적으로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애잔한 검은색으로 덮여 있고 십자가로 덮인 기독교 관과 대조해보자. 죽음에서 위안을 찾는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을까? 정반대이지만 각각 옳다. 하나는 삶의 형태가 아무리 빠르게 변하더라도 영원히 삶을 확신하는 삶의 의지에 대한 긍정을 가리킨다. 고통과 죽음으로 상징되는 다른 하나는 삶에 대한 의지, 그 세상과 죽음과 사탄으로부터의 구속에 대한 거부를 가리킨다. 그리고 삶의 의지에 대한 긍정과 부정 사이의 문제에서 기독교는 최후의 수단에 있다. 구약과 신약의 대조에 대한 교회의 견해는 유럽의 도덕 철학과 나의 윤리 체계의 차이와 비교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을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묘사한다. 반면 신약은 율법이 실패했음을 선언하고 율법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며
대신 믿음과 타인에 대한 사랑, 완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왕국을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개신교와 합리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신약 성경의 정신은 분명 금욕주의이다. 금욕주의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으로, 행위에 의한 칭의에서 중보자를 통한 구속으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단순한 도덕적 덕목에서 삶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철학은 정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드러내고 그러한 덕목들이 완벽하게 실천될 때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제시한다. 동시에 그것은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며 삶의 의지를 거부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나의 교리는 신약 성서의 정신과 일치하는 반면 다른 모든 제도는 구약 성서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결과 유대교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전제적 유신론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지 않고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철학은 진정한 기독교 철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고 삶을 안내하는 확실한 나침반을 원한다면 이 세상을 일종의 형벌 식민지, 즉 초기 철학자가 말한 그리스어 에르가스테리온으로 간주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생관은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의 소위 불완전성, 도덕적, 지적 결함, 그리고 그로 인한 기본 유형의 얼굴을 놀라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죄로 잉태되고 태어나서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인간의 죄성을 말할 때 의미하는 바이다. 용서는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속한 인류의 결점이다. 그 결점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분개하는 바로 그 결점조차도 아직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다. 그것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결점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본성의 깊은 곳에 있다. 그리고 무엇이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것들이 와서 자신을 보여줄 것이다. 특정 사람에게는 동료들에게는 없는 결점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나쁜 자질의 총합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성의 차이는 모든 측정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세상과 인간이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확신은 우리를 서로에 대한 방종으로 채우는 종류의 것이다. 아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무슈, 선생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동료, 고통받는 사람, 소시 말로룸, 콤파뇽 드 미세레스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며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관용, 인내, 배려, 자선, 즉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료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준다.